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성가대 아주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얼굴 뵈니까 잘 한 주간 지내신 것 같네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좀 들여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은 보면 다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 여러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여러분에게 있다면 소중하게 여겨요,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런데 이 공기는 늘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해준, 어떻게 보면 흔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흔한 이것인데,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공기는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사람이 늘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셔서 그렇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또 소중한 가정, 또 소중한 공동체, 소중한 이웃과 또 동료들의 만남,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 바로 그 사건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주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보니까 본래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건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는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서는 사랑하는 제자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빌립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데에는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괜히 그냥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6절의 말씀이 주님이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실지 다 보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렇게 감춰놓으시고 빌립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여야 되겠는가? 시험코자 물어봤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차원에서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아멘. 자, 빌립의 대답이에요. 빌립의 대답은 주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실은 지금 해는 저물고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머릿수를 다 세보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미 빌립은 계산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쉽게 생각하면 2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한 그 임금이 200데나리온이에요. 거액이죠. 큰 돈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빌립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을까? 이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또 어떻게 기록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찾아봤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찾아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의 문제.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기의 문제, 시기의 문제.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때의 문제,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요약을 해드렸어요. 다 해오셨나요? 첫째 무슨 문제라고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장소의 문제. 둘째는 때의 문제. 셋째는 돈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장소가 너무 열악해서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재정이 부족해서 항상 이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 대단히 초라해집니다. 바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야.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장소를 탓하고 때를 탓하고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탓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니 우리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을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의 뭐와 같다고요? 머리카락과 같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삼손이 그 머리의 삭도를 베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가지고 삼손이 위대한 사서로서 힘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삭도의 머리가 잘리는 순간부터 그 능력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고요, 초라하게 삼손의 삶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도 마치 머리를 잘린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생활이 아니죠. 바로 믿음의 생활이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 이 일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지금 주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보안을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빌립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장소가 빈들입니다. 지금 때가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빨리 마을도 사람들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나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사역을 막아서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이 아파트에 사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한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문지방이 있죠. 문지방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이 가옥에는 들어왔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옥에는 들어왔는데, 집에는 들어왔는데, 주님 안에, 주님이 방 안에 계신데 그 방을 들어가려면 문지방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 문지방을 통과하지 못하고 문지방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구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문지방에서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셨으면 과감하게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아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충분한 재정이 있어요.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나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데 보면 항상 좋은 환경, 적절한 때, 충분한 재정이 다 갖춰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의외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불릴 듯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물질로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신하들에 속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와 저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차이가. 좋은 장소, 적절한 때 충분한 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단하고 말하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것들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었거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입니까? 저는 말하기는 안 된다는 믿음, 할 수 없다는 믿음,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남을했던 주님. 또 오늘 이 복음서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장소의 문제를 얘기하고 시기 문제를 얘기하고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했을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건의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수용을 안 하시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먹을 걸 나눠줄 곳이 있으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먹을 걸 나눠줄 곳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빈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빨리 마을로 사람을 보내야 된다 그러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지금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어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제자들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물론 초라한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현실이에요. 가져와라.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들이 가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줄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정 5,000명 먹고 무려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현실 감각이 없네, 너무 경제감 감각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나의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말씀이네, 너무 경제감이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적이 틀림없어요.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질까요?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그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메시지는 언제나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넘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아시죠? 이 조지 물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게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한순간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에 믿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순간 그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그냥 공허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마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져,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엄습해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지 물러는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방황하다가 16세 때 청소년 감옥에 이렇게 투옥을 되게 되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추록한 이후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철저한 이 회심을 통하여 이제는 자기처럼 버려진 이 고아들,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요. 집안도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전과자로 그렇게 자기 인생 하나도 거느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어느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빵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 조지 몰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갑자기 밖에서 문 두둥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큰 빵차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사회를 들어보니까 큰 빵가게에서 전날 빵을 팔라고 하다가 남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폐기 처분해버릴까 하다가 갑자기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을 그 빵을 가지고 아이들과 나눈 거예요. 조지 몰러가 한 일은요, 오직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애에 있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요 9,97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성화 그러면 성화 그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 그 그림 말고 예수님 말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성화 보신 분 있으시죠?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몰러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일을 후원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저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전 세계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는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우리 갈릴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유주림교회 김승환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김승환 선교사님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김승환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분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4년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무려 필리핀 전역에 이 자리에는 단기 선교로 저와 함께 그곳을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2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놀라지도 않으시네. 1년에 교회 하나씩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선교지를 다녀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분들이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후원을 해서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저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25개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세운 교회가 뉴드림 교회예요. 이게 3년 전에 세워지게 되는데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의 사역의 어려움을 고백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필리핀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세운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도록 그렇게 다 자리를 베풀어 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분들의 이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게 설립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개의 그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하면 좋을 텐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김선교사가 담임하는 교회를 설립을 해. 그래서 그거를 센터로 해가지고 그 24개 교회의 담임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본인도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참 본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런 다른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설립할 때는 그렇게 막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막 도왔는데 정작 자신이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나무 아래서,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망고나무 아래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은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몇몇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금요일 날 보신 분들 봤겠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뉴주림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고요. 교회도 놀랍게 건립을 했고 지금 300명 이상이요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원이 막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그 마지막 설립한 교회가 유지림 교회거든요. 25번째 설립한 교회. 마지막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바제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왔는데요. 그때 저희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쓰레기장처럼 버려져 있는 곳인데 아이들은 몰려오는데 아이들 모여 성경 공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여기에 우리가 교육관을 하나 건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선교 간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십시일반 이렇게 저를 후원해 주신 돈들이 있었어요. 한 푼도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드머니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함께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모았어요. 한 방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고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 있으면 다 꺼내라고. 호주머니를 다 털었어요. 그래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불러서 같이 그냥 우리가 안수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선교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 모자라는 금액을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온 마음으로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그 홀 하나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데 그 1,000만 원이 다 특별헌금으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이 모아져서요. 그래서 지금 유주림 교회 2층짜리 교육관이 놀랍게 져짓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저기 성도들 교회들이 후원해서 이런 홀 저런 홀, 그리고 2층에는 대전 유성교회가 다 그 이후에 한 1층을 짓고 2층을 짓지 못해서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것을 탐방했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2층 전체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 2층을 완공하게 돼서 여러분 내려가시면 1층에 그 우리 선교 보드판에 그 2층으로 되어 있는 교육관이 있잖아요. 오늘 꼭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여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제가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일도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또는 여러분이 사업을 행하는 이런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야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